드림젤 셋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통계청에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그 신혼부부 수가 97만 4천 쌍으로 전년보다 5.6% 떨어진 5만 8천 쌍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가 2019년에는 126만 쌍이었는데 매년 감소를 해서 지난해는 처음 100만 쌍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 역시도 역대 최저치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그 통계가 나타내는 것이 청년층이 결혼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또 통계청에서 그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그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고요. 한 30대 중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댁이랑 갈등 여지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을 닮은 아이는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등록 동거원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는 출산만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반응으로 보이듯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낮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결혼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반값 임대료를 책정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한 가지 보게 됐던 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특별히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오히려 장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얘기 들으면서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세대 간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개념 안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과 지금의 어떤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의 개념 자체도 너무 다른 것 같고. 저는 그러면서 결혼을 왜 하기 싫어할까라는 질문이 조금 떠오른 것 같아요. 굳이 애를 낳고 싶은데 결혼은 싫어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떨까요? 왜 결혼을 하기 싫어할까요? 지금 세대는. 저는 한때 결혼을 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예, 세상에서 보이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좀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그 자유, 그리고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 세대가 배웠던 결혼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그리고 뭐 나를 좀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치와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는 이유들이나 결혼에 대한 그 어찌 보면 좀 거부감까지 느껴지는
이런 데에는 어,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큰 건 사실이죠. 이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데 또 그런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시선보다는 회피하고자 하는 시선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개인의 자유와 편안함과 또 어떤 효율적인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앞세우다 보면 결혼이란 건 어렵구나.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세대만 해도, 저 주변만 해도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지금 다 결혼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는 있지, 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20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기업가분을 때때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저 이전부터 이제 지금 세대까지 한 14년인가를 쭉 봐오시면서 그 세대들한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고 결혼하기 싫은 사람 왜 싫으냐? 이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들은 거라서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제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여성분들이 하기 싫다고 손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개인의 커리어적인 부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네,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뭔가 가정 중심적인 삶보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정을 통해서 뭔가 건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묵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율을 찾아보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그 나오는 조사되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보면 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는 어떤 인식 자체의 구조 변화가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던 그 여론 어떤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에 있어서 결혼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들은 59%, 작년 대비 4% 감소했고, 보통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혼인 건수 감소 이유, 결혼 비용 증가와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심지어 18세에서 29세 여성 22%는 동일 연령대의 남성 7% 대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내비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혼율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사신 소위 얘기해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 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황혼 이혼을 하는 세대는 대체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대체로 아내들이 좀 많이 고통받는 환경 가운데 그때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이혼을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여성 인권이 신장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당신과 살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면 결혼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웨딩 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을 되게 많이 지출하잖아요. 몇 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약간 지자체나 정부에서 뭐 공공기관 활용해서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겠다. 뭐 그런 내 집 마련에 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좀 시작을 도와주는 것 정도에 그칠 뿐이지 그 이후에 뭐 이혼을 막거나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컨디션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정부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비전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혼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건강한 가치관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전에는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대를 잇는 목적이 많았죠. 대를 잇는 것이 목적이라서 결혼을 할 때 여성의 어떤 그 기능이 사실은 어떤 아이를 낳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까 이제 이준자매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온전한 그 가정의 어떤 그 모형을 많이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모델링이 될 만한 곳이 이제 많이 없기도 하고 일단 내 가정부터가 그렇지 않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 결혼의 목적이 좀 흔들리는 거죠, 지금 세대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구나, 깨어졌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혼 이혼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참아왔던 이 어른 세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난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막 박차고 결혼을 이제 끝내는 일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어떤 편리함, 뭐 효율성,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내 삶이 편안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여자랑 만나야지 내가 좀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맞벌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가정 경제나 이런 것들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전 세대보다 더 오히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도 서로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결혼의 의미와 목적들을 교회가 더 많이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의 어떤 그 의미를 핑크빛 환상으로 막, 난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해. 이 남자가 너무 잘해줘. 이런 어떤 그 행복도 물론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이 평안함, 또 안정감, 그리고 이 정말 이렇게 내가 싱글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이제 이런 어떤 행복감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완전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 결혼의 의미를 정말 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결혼의 목적, 결혼의 개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혹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또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모님 얘기에 좀 적극 공감하고 아까 고부간 갈등이 부담이 되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예, 그게 약간 현 시대 청년들의 모습 같아서 가족을 뭔가 기능적으로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쏙 빼가지고 하고 책임은 좀 부담스러워.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저도 잠깐 고민해봤는데 결혼을 좀 미디어로 배워서 좀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혼과 가족이 되게 뭔가 콘텐츠로 뽑아내기에 좋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콘텐츠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들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뭐 결혼에 대한 결혼하게 되면은 여성이 좀 손해를 보고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게 좀 부재했다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겨- 결혼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행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참석을 선택이 아니라 필참으로 만들어버리고 결혼에 대한 상경적인 되게 궁시렁궁시렁 되면 참석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바빠 죽겠는데 왜 결혼까지 어, 그때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되게 성경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던 게 지금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재테크하고 그런 뭔가 제도적인 부분 뭐 집 이렇게 지어주고 제공해주고 뭐 제도적인 부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세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원가정의 깨어짐으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나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어로 인해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를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건강한 결혼관을 잘 모르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형성적인 의미에서의 결혼 문화가 확산되기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참 의미와 가정의 본래 목적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참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주고 이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또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확대되기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부장적 문화와 전쟁, 경제 위기 등 어려움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전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망가진 원가정에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 당신 안에서 소망을 되찾게 하소서. 이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이 땅에 알리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경험, 미디어의 메시지를 지각 없이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기능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더욱 세워지게 하소서. 이 세대의 회복으로 온 세대가 주를 찬송하며 다 함께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당신의 말씀을 근거하여 올바른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가르치는 안내자가 되게 하소서. 참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빛의 감각과 생각들을 당신의 교회에 비춰주소서. 그 빛으로 당신의 지혜와 지각을 부어 망가진 가정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교회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일이 이 나라에 만연하게 하소서. 아멘.